이전에 김간선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리셋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내가 본질인 줄 알고 붙잡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정말 맞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오염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한 예로 교회의 기능은 공동의 예배를 드리고 또 영적 훈련도 받고 함께 기도하고 또 사회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역을 위한 공간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를 건물로서의 교회로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는 이제 부동산 정도의 예배당으로만 변질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주장하기를 교회와 성도는 리셋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초기화를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셋이라는 이 단어는 주로 컴퓨터를 사용할 때 쓰는 용어이죠. 컴퓨터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다시 리셋하면 이 얽혔던 파일들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자리를 잡곤 합니다. 이런 원리의 경우에는 우리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또 예배 생활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실상은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한 주변에 칭찬받을 정도로 맡겨진 직분과 또 봉사도 꽤나 잘 감당하고 있는데 정작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없이 섬기고 있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바로 영적으로 리셋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적 리셋이라는 이 말은 이전에 주를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처음에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죄의 은총을 덧입는 날이라고 해서 일명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그 달력상으로 7월 10일인데 해마다 이 날을 속죄일로 드렸습니다. 이 제도가 마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의 그 계약 관계가 지탱이 되었을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속죄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었던 것이죠. 마치 이 리셋 버튼이 눌러지는 것처럼 속죄일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과 또 형식적인 모습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원위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또한 그동안 혹여라도 잠시 흐트러진 모습으로 지내왔다면 이제라도 다시 이 말씀의 자리로 원위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영적 리셋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속죄일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죄일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대제사장이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리고 번제단을 비롯한 지성소와 이 성소의 성물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었죠. 그리고 무시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강하게 반복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뭡니까? 죽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경우 누구를 막론하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속죄의 일은 가벼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백성들 간의 언약이 성립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특별히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경우 이미 앞서 너무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두 자녀가 죽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일에 대한 제사 매뉴얼을 레위기 16장 전체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를 또 보고 또 읽어보신 분들은 이러한 궁금증이 자동적으로 나올 건데요. 이 속죄제가 이미 있는데 왜 굳이 속죄일까지 해야 하는지 의아하지 않습니까? 말도 비슷해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쉽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평소 때 내가 지은 죄가 드러나거나 또 혹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경우에는 속죄제를 바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 기도를 많이 하시던데 길게 기도하다가 꼭 기도 말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하루에 죄를 하나만 짓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나름의 큼직한 이슈의 죄는 기억나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만일 그게 1년 동안 쌓여간다면 그 죄는 커다란 죄덩어리가 되어 있겠죠. 물론 당장에 내 양심을 힘들게 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속죄일이 필요한 겁니다. 속죄일은 1년 동안 쌓여 누적되었던 나의 거대한 죄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속죄일을 대청소를 하는 날과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안 청소를 도맡아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청소와 대청소의 개념 여러분 같던가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르죠. 저도 집에 청소를 돕기는 하지만 진짜 이 대청소는 완전 다른 게 이 평소 때야 아이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나 또 책은 정리정돈하고 또 바닥을 몇 번 닦으면 집이 금방 깨끗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청소는 어떻습니까? 이 소파 밑이나 또 침대 밑까지 청소가 들어가게 되죠. 그럴 때는 꼭 이 동전 몇 개가 걸려 나와서 이 꽁돈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뭉쳐진 먼지에다가 또 양말이나 옷들이 또 거기다 과자 봉지나 부스러기 뭐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청소를 한다 하여도 대청소를 하는 날에는 참 이상하게 꼭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힘이 들죠. 대청소는 참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대로 대청소를 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날은 아주 몸살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청소를 하는 날에는 처음부터 날을 잡고 온 식구가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비슷한 맥락으로 속죄제와 속죄일도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순간순간 기억나는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면 속죄일은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그 모든 죄를 한 번에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속죄일은 나의 죄와 함께 또 성전의 지성소와 또 내성소 그리고 성소의 그 마당을 차례로 씻게 되죠. 한마디로 성전 전체를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성전에 오염이 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니 1년에 한 번뿐이지만 속죄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을 1년 중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날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이 날에 제사장들이 준비해야 하는 짐승으로 5마리의 그 짐승이 필요한데요. 이 짐승의 종류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과 그리고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짐승들이 나옵니까? 수송아지 1마리와 또 순양 2마리와 또 뭐가 나옵니까? 순염소 2마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빠르게 정리를 하면 순양 2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건 수송아지 1마리와 또 순양 2마리인데요. 이 수송아지의 경우에는 대제사장을 위해서 그리고 순염소는 백성들을 위해서 드려졌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짐승은 어떠한 기능을 했습니까? 앞에 먼저 다뤘던 것처럼 백성들의 부정과 반역으로 오염되고 또 거룩함이 훼손당한 성전을 대청소하는 데 사용되어졌는데 이때 유일하게 제물의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이 마칠 때면 어떤 짐승이 마지막으로 남게 됩니다. 어떤 짐승이 남게 됩니까? 바로 순염소 1마리가 남게 되죠.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주목할 점은
이 순념소는 제단에 바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신 광야로 방출되어지는데, 이 독특한 것은 이것 또한 대제사장이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이 되어집니까?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사람이 제비 뽑기를 하지만 선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선택된 염소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아사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의 그 말씀을 보면 아자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자젤.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완전한 제거를 의미해요. 완전한 제거.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 성경을 한 장 넘기시면 21절 나오죠. 우리 21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여러분들, 이 염소의 경우 아주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안수도 어떻게 합니까? 한 손으로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아주 친절하게 두 손으로 안수했다고 할 만큼 염소에게 특별한 안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안수의 효과입니다. 아론이 안수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잘못과 또 일부러 거역하면서까지 범한 온갖 죄악을 아뢰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가했다고 말합니다.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운다고 할 때 전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아사셀 염소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아이들의 그 상상이라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요. 염소가 광야에 이렇게 보내지게 되면 이 길치만 아니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게, 어릴 적에 저희 집에서 잘 키운 누렁이가 있었는데 이 누렁이를 타 지역에 팔았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개가 다시금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근데 이 염소의 경우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보내졌을 때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맹수에게 찢겨 죽거나 아니면 절벽에서 떨어져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의 결말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가 죽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장치인 이 속죄를 통해서 다시금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속죄일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된다면 충분히 영적 리셋, 이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죄일은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는 속죄일의 은혜를 매 주일마다
매 주일마다 풍성하게 누리고 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3일 만에 사망 것을 깨 부수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속죄를 통해서 죄로부터 거룩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일마다 이러한 영적 리셋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영적인 리셋을 하기 위해 주어진 의무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장 전체의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31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여러분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할 만큼 속죄일은 정말 큰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의 역할과 의무를 지나서 다음으로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백성들의 경우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고행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이러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이 표현은 금식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실제로 백성들은 저녁부터 모든 일을 쉬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금식의 의미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금식의 경우는 겸손이나 슬픔을 표현하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금식을 했습니다. 또 때로는 국가적인 큰 위기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기도 하였죠. 그만큼 이 금식의 경우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이날 금식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지냈던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의무가 있죠. 동일하게 우리도 그 의무를 이행하며 지켜야 하는데 그렇다면 성도의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613가지의 말씀이 10계명으로 정리되어지고 또 그 10계명의 말씀을 2가지로 정리를 너무나 잘해 주셨는데 뭐였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죠. 별로 놀랍지가 않죠.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는 이 2가지를 이뤄낼 능력과 힘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도 안에서 공급받게 되는데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얘기를 꺼낼 때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감동이 없이 여러분들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말씀이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이 여러분을 복음의 자리로 원초적인 자리로 이끌어 줄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또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의무를 정말 잘 감당함으로써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를 너무 정말 뻔하지만 촉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기간 때 우리의 신앙의 경중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저도 목사로서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나라고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기대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고 연약한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시대가 왜 계속해서 반복된 줄 아시죠? 왜 반복되었습니까? 사사를 통해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지도자 바로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평안하고 평탄할 때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이 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우면서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말씀을 떠나 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사시대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특별히 바다에는 매우 풍부한 미네랄로 넘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코로나가 한국 교회를 확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바다에는 너무나 넘치는 풍부한 것들이 채워져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한국 교회를 핥히고 지나갔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국 교회 가운데 뭔가가 남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과를 꺼내보면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고, 있어야 할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 있고,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기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일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리뭉실한 그런 적용과 결론으로 나아가기보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명확한 적용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로, 이제는 이제 여름 사역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주보의 첫면을 열어보시면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름에 그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죠. 특별히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장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신청하셔서 정말 여러분들 여름 사역에 말씀으로 더욱더 준비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또 기도로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모든 이들에게 준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 큰 유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걸 깨닫게 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 바이러스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 이 모든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먼저 우리가 회복하고 그 거룩성을 세상 가운데, 특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끼어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영적 리셋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리셋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며 다시금 온전한 자리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동일하게 대제사장만 의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서 영적인 리셋,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더욱더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